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라파야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치유해 주세요. 주님 전에 지금 오고 싶지만 앞에서 못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적을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한 분 한 분 주님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시 거듭나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2025년 7월 13일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소를 찾아오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 주시길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골고루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의 빛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의 자식처럼 정말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얻었지만 마귀와 함께 어둠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여러 찾기를 즐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한 바를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회파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썩어진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시 교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0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불모지같이 황폐해진 심령을 성령으로 옥토되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죄인을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사랑과 구원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에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정치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처음 시간이 이미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옆에 또 뒤에 계신 분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서 4장이 복음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해서 잘 세분학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라 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정말 부패한 도덕성이 인격화되어 사람의 마음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죠. 죄라고 하면 죄라는 성격을 보시면요, 다양하게 범죄도 하고 직접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폭력으로 또 간접적인 폭력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도 이 언어 폭력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정말 언어 폭력을 당할 때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악하게 만들어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반드시 우리는 벗어버리고 성화된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벗어버려야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그 본래 악한 것에 있는데 마치 악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깨어내는 것과 같이 사람을 깨어내는 것이죠. 아, 내가 너 사탕 하나 사줄게. 내가 너 좋은 거 사줄게. 이러면서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단마귀. 옛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서 외부 세계와 연락하여 범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왕상 1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외부 세계와 연락하는 그런 그 이간질하는 범죄를 하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꿰어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가 남부 왕조로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은 남북에 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8월 15일 제사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를 책망하고 요시야 왕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또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언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떡도 먹고 쉬어가라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깨어내는 거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이 늙은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늙은 거짓 선지자는 말하는데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나에게 이르기를 너를 나의 집에 영접하여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고 이렇게 정말 했을 때 사자가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세상은 그저 흥청망청한 세월을 보내는 아주 좋은 관광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그 여관과 같이 호텔과 같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죠. 농부는 잠시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농부입니까? 처음에 모를 심어놓고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나중에 추수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마귀는요, 불순종하는 우리를 쉽게 공략하고요, 또한 허물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또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깨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은 꼭 주님께 묻는 작업을 잘해야 돼요. 통보가 아닌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우 300마리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나귀의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삼손도요, 들릴라라는 그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 속에 깨어내는 옛사람인 그 드릴라에게는 사단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는 종종 금전과 여인을 이용하여서 성도를 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귀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속에 숨어서 외부 세계와 내통하여 각종 죄를 낳는데 그 외부에 상통하는 그러한 관문은 사람의 이목구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관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조금도 외부 세계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전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도 사단 마귀가 계속 틈을 보고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떡덩이를 너 돌 갖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막 이러고 높은 곳에 떨어져 봐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절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을 꿰어냈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안 흔들겠습니까? 마귀는 운인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론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는 순간 자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전도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주님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사람이 하지 나는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이름을 빌려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선 전하고 기도하고선 또한 또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전도할 때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아이들에게 양육을 미리 시키고 남편도 양육을 교제로 시키고 그리고 시댁에 보냈어요. 오늘은 가서 할머니에게 요 말씀을 전하고 너네들이 전도를 해라. 계속 주일 되기 전에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서 아이들 재롱잔치 할 때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슬비의 옷이 젖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청산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계속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죠. 너가 이렇게 말하면 너 넘어갈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차를 탈 때요, 자가용을 탈 때 앞에서부터 한번 싹 둘러보고 타는 거예요. 차를 탈 때 밖에는 바람이 새지 않나? 또 뭐 고장난 것 있나? 불빛이 어디에 들어오나? 이걸 보고 타죠. 무조건 차 안 타요. 내일 제가 이제 주일날도 차 갖고 오면 그렇게 한번 점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적인 모습도 점검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닦잖아요. 영적인 때는 여러분들 회개라는 거죠. 그게 성결해지고 나중에 중생하고
또 성화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 말씀이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더러운 모습으로 죄 짓고 또 나쁜 짓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이렇게 크게 빵에 발효돼서 빵이 되는 것처럼 악한 죄가 조그mal지라도 그 죄가 누룩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정말 나중에는 그 죄가 커진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정가 2범, 3범이 정가 17범, 40범, 50범 되는 게 정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야금야금. 이렇게 마음속에 옛사람이 있는 자는 그 마음속에 지정의를 만들어야 되고 부패하게 된 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무능하게 만드는 게 사단막이죠. 옛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힘을 이제 자꾸 악한 쪽으로 이렇게 막 쏟게 만들죠.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거는 분이라는 거는 나눌 분자에 나누는 거. 막 악한 마음이 자꾸 막 이제 분쟁을 하게 만들어요. 옛사람은 한 번 움직이는 마음이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자꾸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거예요. 노는 종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노라는 거는.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의 불화이며 싸움의 원인은 그 속에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노의 심리대로 곧 옛사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부자가 그 청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갈등하게 돼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늙음하게 기독교인이 된 어떤 여인이 손녀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가 와서 엄살 부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망설임도 없이 10,000원이라는 돈을 구세군 자선 낭비에 넣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꺼리낌 없이 자선 낭비를 또 주면서 이렇게 또 돈을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손녀딸이 이걸 봐요. 할머니는 기독교인이 된 후로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게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잃어버린 게 많지. 하지만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악한 것은 참으로 버려야 되고 정말 뺄셈을 잘해야지 신앙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뺄셈 공부는 육적인 삶이 이렇게 옆에서 결부되면 파산하게 되는 선고요. 새로운 영적 삶의 창업은 정말 뺄셈을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화된 모습은요. 벗어 버리라 함이라는 것이죠. 빼어버리고 집어 던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화라는 그 말 뜻이요. 그것은 우리의 유업이 아닌 까닭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보면요. 저는 우리 가족들 다 회충약을 삽니다. 1,000원 정도만 주면 사요. 한 사람 앞에. 그래요. 회충약을 복용하는 이유가 정말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박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그 회충약에 죽이듯이 그 뜻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거죠. 사람이 죽이면 죄가 되지만 옛사람을 죽이면 죄에서 의가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곧 마음속에 오랜 세월을 자리잡은 옛사람의 때라고 할 수 있죠.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그런 것이죠. 이렇게 깨끗한 유리병에 거기에 맑은 물과 진흙 한 덩이를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것을 흔들으면요, 그 진흙이, 빨간 진흙이 아주 그냥 한 몇 분도 안 돼서 시뻘겋게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또 가라앉아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가라앉으면 깨끗하듯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환경으로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그 더러운 그 깨끗한 병에 물이 가만 놔둘 땐 깨끗했지만 조금만 흔들면 한 30초만 흔들어도 더러워지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되고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성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아말렉 전투에 사울이 어땠냐면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전쟁에서 이겨도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모양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눈으로 보고 좋은 거, 금, 은, 또 뭐 그것만 갖고 왔겠어요? 소와 양, 모든 것을 건강하고 좋은 거 다 갖고 왔어요. 사무엘이 이랬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근데 사울은 계속 변명하게 되고 핑계대요. 결국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 자신은 자기가 관대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3절을 말하면요. 정말 자갈을 물고 입을 닫고 있었으나 근심은 더욱 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뜨겁게 묵상을 할수록 불이 나는 듯 하였으니 속이 내 혀로 말하였도다. 정말 어떠한 그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교사가 이제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했는데 근데 그 교사가 자기가 마음속에 새긴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아이들한테 가서 너네들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사 못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깨끗하고 순결해야지 아이들을 가르치지. 저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깨끗하게 그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옛사람 버리지도 못하는 내가 교사를 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목사님은 회개를 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임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열왕기 왕상 20장을 보면요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기습한 일이 있는데 베나닷이 옛사람의 좋은 모형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찾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3절을 보면 베나닷이 말하기를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자녀들도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그때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치실 때 본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는 누구냐 이런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이 확실하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꼭 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따르는 걸 버려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비는 뭘 그랬냐면 정말 예전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목각 인형 말하자면 불교의 그 스님을 깎듯이 그런 거를 깎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났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 주잖아요. 반드시 악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한 번 한 번 입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단을 철저히 기도로 봉쇄하시고 막아버리시고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아침 새벽부터 저녁 잠드는 시간까지 꿈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손을 슬그머니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의 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습니다. 꼭 잡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잡은 손을 내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작정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